오늘 이 시간은 권위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한이라는 이름을 세례 요한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영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유튜브나 하고 한글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지어놨는데 지약가름도 못하니 참 큰일 났는데 어쨌든 이 세례요한은 남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남다르고 아무리 대단해도 오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모습을 보시면 멋진 옷을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누가 왔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한 자들이 왔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에게는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지도자들도 오고 각양각색의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낙타옷이나 입고 그냥 그 바위 밑에 있는 꿀이나 날아다니는 메뚜기나 잡아먹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요한 주변에 이렇게 다양하고 권위 있는 자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몰려든 사람에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먼저 막 이렇게 군인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이때 이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게 할 말입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이 담대함, 이 용감함,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를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한자리들 하는 사람들이고 높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는데도 이 무리들은 아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절 기고 있습니다. 자, 이뿐입니까? 또 세례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이번에는 세리들에게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러니까 세례요한이 또 이 세리들에게도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200원 거둘고 500원 거뒀지, 10,000원 거둘고 100,000원 거뒀지.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가. 너희들 지금부터 부과된 것만 거둬야 된다.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질 중에서 악질 아닙니까? 왜 세리들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세리가 무서운 게 아니죠. 세리 뒤에 있는 누구?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세리들은 그냥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보게 이번 달 세금이 10,000원이니까 다음
주까지 준비해 놓게. 그래서 다음 주 왔어요. 이보게 10,000원 세금 내게. 아, 이보게 우리 같은 동네 사람 내 친구지 않나. 내가 5,000원밖에 준비 못했네. 아이, 로마에서는 5,000원만 거두라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네. 이것만 가져가게. 그러면 그 세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알겠네. 같은 동네 사람 친구니까 내가 이번만 눈 감아주겠네. 다음번에는 꼭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가가지고는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군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다 때려 부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무슨 그냥 로마 군인들이 뒤에 있지만 이 백성들 편에서 세금을 걷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죠. 근데 이 세리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무서워서? 세리 뒤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너희들 500원 거둘 거 왜 10,000원 거두고 10,000원 거둘 거 왜 100,000원 거둬? 너희들 그러지 마. 만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해코지하고 세례 요한을 감금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리들에게도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뿐 아닙니다. 이번에는 누가 질문합니까? 14절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여기 군인 있잖아요. 그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자, 이제는 이 세리들의 뒷배를 봐주면서 배를 불리며 이 식민지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이 군인들도 마음이 찔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군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급료로 만족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세리들 쫓아다니면서 남의 거 많이 뺏어서 세리가 주는 거 잘도 받아 먹었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들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앞으로는 로마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고 절대 세리한테 돈 받지 마.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자, 세리한테 욕을 하는 거는 세리들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들이니까 듣고 회개해서 해코지 안 할 수 있지만 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에요. 물론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만 이 로마 군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가고 세례 요한의 집에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 겁도 내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지금 이 군인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막 자신의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죠? 이 자리에서 지금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왜 말을 못하세요? 예, 세례 요한이죠. 군인들도 세리들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찍소리 하나 못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는데 너희들 부과된 것만 거두라는데 급료만 받으라는데 아무도 찍소리 못하잖아요. 여기서 최고로 높고 권위 있는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자가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이재용 회장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제일 높고 인기가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은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요즘에 권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보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존경받는 거 봤습니까? 요즘 선생님 존경합니까? 요즘에 부모 공경합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를 찾아볼 수 없어요.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예수님 뭐 다 존경하죠. 부모님 다 존경하죠. 그거 말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시죠? 뭐 저를 존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이고 뭐 제가 그 정도는 안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예, 저도 나중에 존경받기를 바랍니다만. 예, 요즘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존경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요. 자기는 개차반이면서 남에게는 엄청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뭐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 쉴 때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이 뭘 하는지, 대기업 회장이 뭘 하는지 그런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 다 알잖아요. 무슨 뭐 별의별 걸 뉴스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몰라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남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덕적 잣대가 높아지니까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일단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두 번째는 권위를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집니까? 과거의 대통령과 같이 상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다 존경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다 존경합니다. 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죽을 뻔했고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극복한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 존경합니다. 왜? 명량해전에서 전사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 존경합니다. 왜? 한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옛날에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들 부모님 왜 존경하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면서도 자식 키우고 허리가 구부정했는데도 허리 한 번 안 펴고 일하다가 굽은 허리로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실 때 허리를 필라고 해도 안 펴져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염하고 했던 그런 부모님 모신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만큼 우리 자신이 권위로운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권위를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가 너무 높아졌고, 또 요즘 사람들이 모두가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하는 그런 행동에서 이탈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코웃음을 칩니다. 회장이 무슨 말을 해도 코웃음을 칩니다. 선생님이 얘기해도 엎드려 잡니다.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야단쳐도 그때뿐입니다. 왜?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무너진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장면, 저와 여러분들의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대기업 회장도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연예인 인기 있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처럼 하면요,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이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권위가 없어지고 존경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권위 있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발부터 권위 있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나는 권위 있는 자구나 깨달으시고 내가 이 세례요한과 같은 권위를 점점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노력하시면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도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도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부하들,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세례요한이 가진 권위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권위 있는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은 세례요한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회장은 세례요한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세례요한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세상법 말입니다.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 이런 것들 말입니다. 법은 성경에서 온 거예요. 믿으시는지 안 믿으신지. 성경에 나오는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세상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법대 가면 그렇게 배워요. 법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권위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게 뭐죠?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신 끝 하면 끝이에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최고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대한민국 법은 미국법, 일본법, 독일법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었죠. 그럼 미국법, 일본법, 독일법 어디서 왔습니까? 옛날 영국법이라든지 무슨 수메르법이라든지 함무라비법전 이런 데서 온 거 아니에요. 함무라비법전 어디서? 성경에서부터 온 거죠. 그럼 성경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누굽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누굽니까? 사가랴 아닙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아내가 임신을 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고 다 가르쳐 주죠. 이 세례요한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잉태케 하셔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사회 지도층들이고 한껏 하는 사람들이 온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이봐,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제사장 알지? 왜 압니다. 그 사람 지금 벙어리가 됐대. 왜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봉사하러 갔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대.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사가랴 아내 알지? 얘 엘리사벳 알죠? 백발의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가랴의 집안에 내려줬대. 이미 유대 땅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세례요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난 이후로부터 30년 동안이나 세례요한이 입을 뗄 때까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이 세례요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각계각층의 고위 관료들이 다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도의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국 온다. 또는 교황청에 무슨 교황이 왔다.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유명한 사람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워렌 버핏이 왔다.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누굽니까? 빌 그레임은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까? 그런 사람이 왔다. 그러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 세례요한이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그저 여러 수십 수백 명의 제사장 중에 하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잉태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세례요한에게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세리들에게 받을 것만 받으라고, 군인들에게 급료만 만족해라, 삥 뜯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절절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다칠까, 혹여나 어떻게 될까 보호하고 감싸고 지켜보시고 돌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말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실천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 더 태생이 뛰어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국의 무슨 뭡니까? 엄청난 부자 가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예술가, 무슨 운동선수, 좋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보다 더 대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는 태생부터가 권위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없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것이죠. 왜 세례요한이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가 이봐 그럼 못 써. 그런데 그 사람이 너나 잘해. 왜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될까요? 마누라한테 여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당신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까요? 세례요한이랑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뭐가 다를까요? 이게 다릅니다. 포기가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포기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포기 못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세례요한이 뭘 포기했을까요? 우리는 광야 생활하면서 편한 잠자리, 먹을 거 이걸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부모님으로서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으로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말 다 있잖아요. 내가 남편으로서 도리를 못하는 거 없습니다.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 저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례요한은 정말로 중요한 걸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을까요? 자신의 신분을 포기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죠. 로마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갑니다.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정치도 로마에서 총괄합니다. 근데 딱 하나 유대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장 최고로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일한다. 지금 삼성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무관, 행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걸 포기했어요. 언제? 제사장으로서 공직에 나갈 그 나이에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세례요한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제사장은 30살부터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세례요한이
29살까지 광야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30살 때 그냥 이 약대토로 다 벗어놓고 그냥 제사장으로 성전에 취직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에휴 저럴 줄 알았다.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가 세례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대. 그 나이 많은 할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대.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세상에 그 아들 공부도 안 시키고 광야에서 그냥 놀린대. 광야에서 맨날 놀고 다닌대. 메뚜기 잡아먹고 꿀 찍어 먹고 그런데, 근데 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래. 근데 이 세례요한이 30살 딱 되던 해에 그렇게 놀고 먹던 애가 갑자기 성전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어이구 저거 놀고 먹어서 준비도 안 한 놈이 자기 아버지 뒷배로 성전에서 일한다. 이렇게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과감하게 그런 걸 벗어버리고 그대로 약대토롯을 입고 그대로 메뚜기를 먹고 그대로 빼빼 마른 모양 그대로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민정수석하던 조 씨가 민정수석에서 잘렸는데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평생 하는 일이 아닌데 교수는 평생 하고 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교수직을 유지를 하려고 이번에 다시 뭐 했어요? 복직 신청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휴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2, 3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말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막 자신감 있게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하나가 그 사람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하고 진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면 교수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개혁 완성하면 모두가 박수 치겠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슬그머니 복직, 지금은 아무 공무원 신분에 민간인 아닙니까? 민정수석 잘렸으니까 슬그머니 복직 신청서 냈습니다. 모를 줄 알았죠. 다 압니다 요즘은. 그래 놓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되면 또 휴직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 어떤 고위직 공무원도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닮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태생 자체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무참히 짓밟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감정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사람도 다를 바 없구나. 저럴 줄 알았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라는 소리를 듣고 내 권위도 떨어지고 하나님 권위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많이 가진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표를 많이 얻은 자가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주주들을 많이 얻고 주식을 많이 가진 자가 총수가 되고 인기를 많이 얻는 자가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위는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는 내 것을 포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감정, 내 어떤 기분을 포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 많은 데로 가지 않아도 그런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뭘 포기했습니까? 자녀들의 잘못이 보일 때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단치기 전에 내가 먼저 부모다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잘못하고 잘하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포기해왔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 감정을, 내 욕심을, 내 기분을 내려놓고 참을 때 우리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않아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권위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내가 애쓰지 않아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는 이제 없습니다. 가진 자가 권위를 가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가진 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권위는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권위가 아예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가지지 않는 자의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그 조국 수석 보십시오. 포기하는가? 그 교수 자리 포기하지 않잖아요. 평생 해먹을 수 있고 연금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포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힘으로 뭐 밥 한 그릇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 가까이 사는 사람도 어제도 운동 실컷 하고 집에 가서 나 안 먹고 잘래 하다가도 음식 보고는 한껏 먹고 자더만요. 우리 힘으로 뭘 포기할 수 있어 도대체? 우리 힘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포기하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훈련받은 권위입니다. 저는 세례요한의 훈련을 광야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먹고 꿀 찍어 먹고 이거라고 말하죠. 이거는 불교에서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합니다. 고행 어느 종교에서나 다 합니다. 어떤 스님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5번 읽어버렸대요. 한 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4가지로 발견했대요. 첫 번째, 불교는 윤회를 믿는데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믿더라. 그리고 두 번째, 불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스님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는 고통으로 해탈을 얻는데 기독교는 기쁨으로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수행은 뭐예요? 고행이에요. 고행. 불교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독교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여러분,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찍어 먹고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세례요한의 포기가 광야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례요한의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광야에 간다고 훈련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절에 있는다고 훈련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뭐로 되는 겁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그냥 뭐 메뚜기나 주워 먹고 꿀이나 찍어 먹고 아 하면서 미친놈처럼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훈련이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죠. 어떤 자가 권위를 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자가, 그 훈련을 하는 자가 권위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권위를 안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기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훈련받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권위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인권을 강조하고 또 복지와 섬김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죠. 그래서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정성을 내어놓고 남을 섬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 세상으로부터 또 쉽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말씀의 성령의 훈련이 있는 자가 진정한 권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몇 분 이렇게 연락하고 교제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요즘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보면은 그냥 쌩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보고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뭘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전화해도 전화 꺼놓고 새벽 2시, 3시 들어오던 애들이 아빠 오늘 저녁 때 우리 외식할까? 나 월급 타는데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다 당신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쌩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왜 인사받을까요?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말씀과 기도로 붙잡히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부모님께 효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위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직장 동료로부터, 성도로부터 권위를 얻고 싶으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대로 해보십시오.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포기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기분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해 보십시오. 자식들한테, 직장 동료한테, 주변 사람한테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말씀 배우십시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효과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투가 달라지고 대화의 횟수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례요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여전히 광야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입을 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며 각계각층의 유명인사가 다 몰려들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는데도 그 앞에서 절절매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했고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절절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권위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먼저 되고 그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권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 주님께도 영광 돌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서 수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유대인들이 잡아가 버렸어요. 잡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세례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하고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은지 판단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놈들이 범인인 줄. 범인은 뭡니까? 도둑놈이 아니고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학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뭘 포기했습니까?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이들이 원래 뭐 했죠? 숨어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근데 이들이 지금 막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건 나를 잡아 죽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 요한은 이제 목숨 포기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은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권위를 받은 것과 똑같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길은 이 길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엄마나 믿는 예수 얼마나 잘 믿으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권위 있는 자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포기로 끝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약 먹었나? 그러면서 다가와서 말 걸고 여러분들한테 상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요한과 같은 권위 있는 자 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